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부활주일입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그 영광과 주님의 극하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복된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혹 부활주일은 좋은 날이고 그렇게 기분 좋게 지나가면 되는 날이다, 이런 정도로만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정도의 차이는 좀 있더라고 하더라도 혹 매너리즘에 빠져버린 그런 부활절이 되는 경우들도 없지는 않겠다 싶습니다. 부활주일에 다루는 본문이라고 해야 뻔한 본문들이고 하는 설교들도 다 거기다 싶을 때도 있을 법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혹 생일이나 결혼기념일을 배우자가 잊어버리고 지나가면 괜찮으신가요? 해마다 매년 반복이 되고 그날 내가 실제로 다시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다시 결혼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지나가 버리면 괜찮으시던가요? 그래도 좀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이 들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반복적이기는 해도 그래도 기억을 하고 기념하는 것은 나름 분명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과 관련해서 오늘 주시는 말씀 앞으로 우리가 겸손히 나아가는 가운데 그저 해마다 의미 없이 반복적으로 울리고 끝나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심령을 소생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십자가와 부활, 우리가 이미 잘 아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벌써 복음을 전해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잘 아는 복음, 또 이미 알고 있는 복음이라고 하더라도 그 복음을 다시 알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도 보면 바울이 불신자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형제들아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형제들에게, 믿음의 형제들을 향하여서 내가 너희에게 전했던 그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한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사실 저는 좀 설교 준비를 하면서 강박관념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벌써 40년 가까이 되는 긴 역사가 있습니다. 이민 오기 전부터 예수 믿기 시작하신 우리 성도님들 같으면 틀림없이 저보다 성경을 읽어도 엄청 더 많이 읽으셨을 것 같고 말씀에 대해서도 너무너무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할까요? 좀 새롭다고 할까요? 아니면 조금 신선하다고 할까요? 어떻게든 뻔하지 않은 그런 설교를 하려고 그런 설교 준비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복음만이 우리의 유일한 생명의 길이다라는 사실을 저는 결코 잊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의 경우에는 이미 복음이 전해진 곳은 굳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다시 전하지는 않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20절에 보면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만의 일종의 사역 철학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복음을 들어서 알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복음이 다시 선포되어지는 이것에 대해서는 바울도 소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반복적으로 복음을 선포하고 그 복음 앞에서 우리를 점검하고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사도 바울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전한 복음이지만 이미 전한 그 복음을 다시 알게 한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로마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가 우리의 구원론과 관련해서 얼마나 중요한 성경인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로마서는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해 주어진 편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2차적인 목적일 것입니다. 우선적으로는 이미 복음을 들어서 알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교회로 모이고 있었던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 로마서를 기록했던 것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 그 복음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복음의 은혜와 감격을 회복하고 위로와 힘을 얻어갈 수 있기를 소망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소망으로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의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3절에서 5절에 걸쳐서는 초대교회에서 함께 기록했던 내용들을 사도 바울이 인용하면서 기록을 했습니다. 바울이 독자적으로 이런 복음을 선포했던 것이 아니라 이미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해왔던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신경이라고도 불리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 소위 말하는 그런 직통 계시를 받아서 다른 교회 성도들, 다른 사도들과는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선배들로부터 듣고 배웠던 그 신앙의 내용들을, 그 믿음의 내용들을 동일하게 이제는 이방인 교회와 이방인 성도들에게 전달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바울은 풍성한 구약 성경의 배경 지식을 가지고서 이 구원에 대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훨씬 더 심화를 했습니다. 훨씬 더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뿌리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뻗어나와 있는 것입니다. 김세윤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의 고린도 전서 강해 책에 보니까 이 구절의 내용들을 헬라어 성경의 원래 구절을 살려가면서 구별하고 번역을 해 놓으셨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들을 위해 성경대로 죽으셨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내용은 그가 분명히 장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일으켜졌다,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내용이 게바에게 보여졌다, 나타났다라는 내용입니다.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 바울이 먼저 받았고 또한 그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주었던 그 복음의 내용은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이고, 둘째로는 정말로 죽으시고 장사되셨다, 무덤 속에 장사되셨다라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로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고, 단순히 혼자서 살아나셨다라고 끝낸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몸으로 베드로에게 그리고 다른 성도들에게까지 보여주시며 증명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더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 십자가와 부활이 될 것입니다. 십자가와 이 부활은 복음의 핵심 중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종 이 십자가만을 너무 강조하는 경우를 보기도 하는데, 십자가와 부활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두 가지 모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없는 부활은 우리 인간에게는 별다른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또 불가능한 일이기도 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어떻게 부활이 가능하겠습니까? 또한 부활 없는 십자가 역시 큰 의미가 없다 싶습니다. 죄 용서를 받는다고 한들 죽고 나서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언제나 함께 기억되어지고 고백되어지며 함께 강조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내용들이 초대교회의 신경이었다라는 이 표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혼자서만 이런 주장을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오늘날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공교회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처럼 당시의 성도들에게도 공통되는 믿음의 고백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함께 고백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임을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날과는 어쩔 수 없는 분명한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그 차이가 무엇인가 하면 믿음으로 고백을 오늘날도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그 사실을 검증하고 확인할 길은 사실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증인들이 살아 있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실제 증인들이 여전히 생존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믿음의 고백의 내용들을, 그 사실 여부를 직접 확인해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거론되어졌던 그 사람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있었고요. 다른 사도들도 있었습니다. 그 정도만이 아니라 무려 500여 명에 달하는 다른 증인들까지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 일부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고린도전서가 기록될 그 당시에는 대부분의 증인들이 아직도 살아있다라고 했습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그 내용들을 믿지 못할 것 같으면 직접 만나서 얼마든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증인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증인들의 숫자를, 이렇게 많은 숫자를 내세운 것은 그만큼 확실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2년 월드컵 기억하시죠? 대한민국이 몇 등을 했죠? 4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희 집 아이들은 2002년 이후에 다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월드컵에서 4등을 했다는 사실을 직접 보지를 못했습니다. 저희 집 작은 애가 축구를 참 좋아하는데요. 한 번씩 보면 한국 대표팀이 경기하는 것도 보는 것 같더라고요, 인터넷으로. 그런데 오늘날 한국 대표팀이 경기를 하는 것을 보면, 대회에 나가서 거두는 성적만 보면 월드컵에서 4강까지가 가능할까 의문이 들 것 같습니다. 한국이 4강 갔다는데 아빠 정말이에요? 하고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저는 확실하게 맞다라고 대답을 해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 있으면서 직접 봤거든요. 정말로 4강까지 갔거든요. 저희 아내도 알고요. 이 두 사람의 말을 믿을 수 없으면 한국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증인이 많으면 많을수록 거짓말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바로 성경대로라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미리 예언되었던 그대로 성취가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이요, 그냥 우연하게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다가 생긴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미리 다 계획을 해놓고 혼자만 알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미리 조금씩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알려주셨던 그대로 완벽하게 성취를 하셨던 것입니다. 물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일을 계획하시고 우리 속에서 성취하시는지,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혼동스러울 때도 있고 이해하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대로, 가르쳐 주신 그대로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다. 그런 신비에 속한 부분이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간에 부활절 고난주간 특세를 했었는데요. 저희 아이가 참석을 했다가 설교를 듣고서 저녁 식사 중에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우편 강도가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 믿음을 보시고서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사도신경에서 예수님께서 그날 지옥에 가셨다는 고백은 뭔가요?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영어 사도신경에 보면 descended into hell이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음부에 가셨다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영어 성경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공인 사도신경에 보면 사실은 음부에 내려갔다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 유독 우리 한국교회만 이 대목을 빼놓고 고백하지 않고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공교회적인 마인드로 우리 한국교회도 같은 그 고백을 빨리 회복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는 시간 속에 있고 공간 속에서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겠다 인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했던 것만으로는 낙원에 있으면서도 또 동시에 음부에 내려간다는 이 표현들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순간부터는 더 이상 이 땅의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리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실제로 충분히 일어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를 하나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을 간구합니다. 그렇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안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늘도 새롭게 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나요?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게 성령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떠나버리시나요? 몰래 떠나버리셔서 안 됩니다 성령님 다시 돌아와 주십시오 그렇게 간청하는 것인가요?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령님은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속에 내주하십니다.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영이시라서 우리에게 새롭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새롭게 임하여 주시도록 또다시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이미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실제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성경대로라고 하는 이 성경의 기록도 의미가 있고 중요하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과거의 기록도 실제로 부활하셨다라는 이 사실 자체를 증명해 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과거에 기록되어 있었던 이 말씀들이 다 사실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다 계획해 놓고 그 계획대로 완벽하게 성취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한두 사람이 착각하거나 오해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집단 체면에 빠진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격자의 숫자도 너무 많고 목격했던 그 사건들도 여러 차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시면 먼저 게바에게 보이셨다라고 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게바는 베드로의 아람어 이름입니다. 성경에서는 대부분 히브리식 이름인 베드로라는 이름이 사용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아람어 이름인 게바가 사용되었다는 것은 성경의 그 기록이 꽤 이른 시기에 기록되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예라고 합니다. 그 성경이 이른 시기에 기록된 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실제 그 사건이 일어나고서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마치 전설처럼 되고 신화처럼 되어지고 꾸며지고 과장되어질 가능성이 그만큼 적다라는 것입니다. 아람어 표현이 많은 기록일수록 일찍부터 기록이 되었고 그래서 그만큼 성경의 신빙성을 높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나타나셨다라는 이 기록은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타나셨다고는 하는데 정확하게 언제 어디에서 나타나셨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전혀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아마도 부활하신 그날 오후 시간대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셨던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24장 34절에 보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이 제자 두 사람을 예수님은 만나 주셨습니다. 예루살렘과 엠마오가 거리로는 한 8마일 정도, 시간상으로는 2시간 정도의 거리로 떨어져 있는 그 엠마오로 가다가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인 줄 모르고 있다가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는 이제 그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서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도착해서 보니까 그곳에 모여 있던 사람들이 이미 주님이 살아나셨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전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몸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가지고서 베드로를 포함해서 모여 있었던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정황을 우리가 미루어 보건대 아마 이 두 제자들보다 엠마오에서 주님을 만났던 그 두 제자들보다는 먼저 베드로에게 나타나셨던 것 같습니다. 그 후에 12제자들이 함께 있을 때에 직접 나타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12명이 아니고 11명이죠. 12사도 이것이 일반적으로 보통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고유명사처럼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왜 11명이 아니고 12명이냐, 이 기록이 잘못되었다 생각할 이유는 없다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여주신 적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중 대다수는 지금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그때까지 생존해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만나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록 역시도 여기 고린도전서에서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다른 성경에 없다고 해서 믿을 수 없지는 않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500년 중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는데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는 그 사실을 놓고서 사도 바울이 거짓말을 했을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굳이 다른 성경에서 기록할 이유가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분명했던 사건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야고보에게 부활을 보여주셨다라고 했는데요. 이 기록 역시도 고린도전서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의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잘 아시듯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생각했죠? 형님이 미쳤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한 지붕 아래 있었던 예수입니다. 성경에 있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으니까 어렸을 때에는 함께 다른 형제들과 동네에서 뛰어놀았을 것이고 혹 마음에 들지 않으면 형님이 자기한테 잔소리도 했을 것입니다. 좀 크면서 그게 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대어들고 투닥투닥 싸우기는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아버지 요셉의 핏줄은 이어받지 않았다 보니까 생김새는 뭐 그렇게 많이 닮지는 않았겠지만 수십 년간 함께 지내면서 자신과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을 느끼지 못했던 그로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랬던 야고보가 나중에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인정받아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 교회를 이끌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교회 전승을 보면 나중에 돌에 맞아서 순교당하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전혀 믿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미쳤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변화받게 되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정말로 고린도전서 이때에 기록되었던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고서 직접 확인을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정말로 확인해 보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산증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8절에 보면 자신을 마치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다라고도 했습니다.
과거 자신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 삶에 대해서, 그 과오에 대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이와 같이 낮추어서 표현을 했습니다. 관용적인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0달을 채우지 못하고 태어나신 분들을 무시하거나 비하하려는 의도로 사용된 표현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은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십자가를 부정했습니다. 부활을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니까 변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의 삶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인격이 변하고 삶의 목적이 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정말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변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보면 우리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이 소식은 결코 가짜 뉴스가 아닙니다. 과학향기라고 하는 이게 정확하게 저널인지 잡지인지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3123호에 보면 흥미로운 글이 하나 올라와 있다고 했습니다. 사실 고난주간은 목사인 제게는 1년 중에 제일 설교 준비로 바쁜 주간입니다. 제가 보통은 이런 자료들을 보면 원자료까지 찾아서 확인을 하는데 이번에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그래도 굳이 틀리지는 않았겠다 싶습니다. MIT 경영대학원의 한 연구팀이 2006년부터 2017년까지 트위터 사용자들이 공유했던 12만 6천 개의 뉴스 항목을 조사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는데요. 진짜 뉴스가 있고 가짜 뉴스가 있는데 어느 쪽이 더 빨리 퍼질까요? 확인을 해봤더니 진짜 뉴스는 가짜 뉴스보다 훨씬 더 느리게 전파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훨씬 더 적은 수의 사람들에게만 확산이 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사실인 내용은 가장 널리 퍼지더라도 1000명 이상에게까지 퍼지는 경우는 거의 없더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가짜뉴스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1000명의 사람들에게 퍼지더랍니다. 많으면 10만 명의 사람들에게도 급속도로 가짜뉴스는 전파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가짜뉴스에 끌리는 이유는 새로움과 놀라움 때문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실제로 널리 퍼진 내용들을 분석해 본 결과 그 내용에 논란 감정을 표현하는 댓글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가짜뉴스가 잘 퍼지는 이유가 새롭기 때문에, 그리고 놀랍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즐거움, 그런 행복을 누릴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갖고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도 가짜라서 이렇게까지 퍼지게 된 것일까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소식 정말로 놀랍고 정말로 새로운 소식이니까 그래서 그렇게까지 퍼졌던 것일까요? 여러분, 제가 생각해 보니까 상황이 좀 다르지 않나 싶습니다. 만약에요, 가짜 뉴스를 퍼뜨리기만 해도 몇천 불, 몇만 불 벌금을 물어야 한다. 입법기관에서 그렇게 법으로 통과를 시킨다고 하면 가짜 뉴스가 얼마나 퍼질까요? 가짜 뉴스를 퍼뜨리면 감옥에서 10년, 20년 감옥살이를 하게 될 거다 그러면 틀림없이 지금에 비하면 가짜 뉴스는 엄청 줄지 않을까 싶습니다. 잠시 얻는 즐거움, 잠시 얻는 행복보다는 결과적으로 마침내 받는 그 피해가 훨씬 크다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것, 당시 유대 기득권층의 핍박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순교까지 각오해야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가짜뉴스에 대한 이런 설명으로는 결코 설명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 같은 사람은요, 그냥 변하기만 했던 것이 아니죠. 바울이요, 예수님을 믿고서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어떤 것을 버렸는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이전에 누렸던 그 모든 유익들을 다 포기했습니다. 우리 이민 1세들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 중에 공통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아마도 하나님, 우리 자녀들은 이 미국 땅에서 좀 주류 사회에 진입을 해서 형통하고 잘 살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소수민족들을 향한 차별과 증오 범죄들도 훨씬 줄어들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기대하는 주류 사회에서 누리는 그 모든 이익들, 유익들을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어진 사도 바울은 배설물처럼 여기고 철저하게 그것들을 떠나버렸습니다. 왜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삶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영광이 있고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있는데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에서 잘 되고 잘 누리는 것, 가질 것, 그 무엇이 대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가 여러 증언들과 증거들을 통하여서 분명히 확신할 수 있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죽은 자들의 부활 또한 우리는 믿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부활만큼이나 우리 성도들 그리고 죽은 모든 사람들의 부활 또한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첫 열매로서 부활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13절에도 보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그리고 모든 죽은 자들 또한 부활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만 부활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죽은 자들까지 부활시키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심판주로 세우시고 장차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 신불신간에 심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날, 그때에 부활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소망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우리의 부활을 소망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되어서 새로운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결코 정죄받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죄를 용서받고 사함을 받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한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부활의 증인으로서 부활의 능력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주일 설교를 하면서 거창고등학교의 한 선생님의 직업 선택 10계명을 말씀드렸더라 했습니다. 아마 대략적으로는 기억을 하고 계실 텐데요. 오늘은 이 10계명에 공감을 하고서 그것을 따르는 한 제자의 반응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졸업생의 답사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거고인이라는 표현은 거창고등학교 졸업생을 의미합니다. 거고인 건축가가 세운 다리는 무너지지 않고 거고인 농부가 키운 작물은 안심하고 먹을 수 있으며 거고인 의사는 사람 생명을 그 무엇보다 소중히 여긴다. 거고인 판사가 내린 판결은 믿을 수 있고 거고인 직공이 만든 옷은 단추가 잘 떨어지지 않으며 거고인 선생님에게는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다. 거고인 관리는 뇌물을 받지 않고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거고인 기자는 거짓을 전하지 않으며 거고인 역사가는 그 무엇보다 진실을 목말라 한다. 그래서 세상은 거고를 빛이요 소금이라고 한다. 그 선생님의 그 제자라는 생각이 드는 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좋은 교육을 받은 그런 사람만 해도 좋은 인격, 좋은 삶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십자가와 그 부활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도저히 이전의 삶과는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 없는 부활의 능력이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을 선물 받았습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화를 입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그 부활의 능력으로 죄악을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성적인 죄를 범하고 있다면 이제 회개하고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성적인 죄를 능히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물질적인 죄와 탐욕의 죄를 회개하십시오. 부활의 능력으로 능히 이겨내게 될 것입니다. 거짓과 불의의 죄에서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부활의 능력으로 진리 가운데에서 행할 수 있습니다. 죄를 멀리하고 죄를 미워하십시오. 이제는 부활의 능력으로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죽을 수 있고 오직 하나님에 대해 살아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부활하셔서 우리의 소망의 빛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코로나19뿐만이 아니라 그 어떤 고난과 역경에도 굴하지 않고 우리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견고한 진과 하나님을 아는 그것을 대적하는 높아진 모든 것들을 이 부활의 신앙으로 다 무너뜨리고 이 땅에서부터 부활의 소망으로 능히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